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혜고요. 또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인데, 그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가 이제 구원이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는 죄사함과 칭의와 양자와 또 중생과 성화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들이 있고요. 또 영화되는 은혜들이 있죠. 또 믿음과 회개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도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은 구원도 은혜요, 은사도 은혜예요. 은사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 카리스마의 뜻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는. 그래서 은혜로 받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은사를 구원의 은혜와도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은, 은사는 특별히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재능으로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이 능력이에요. 능력, 재능. 뭔가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제 7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면 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3절에도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표현을 써서 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도 받지만 그리스도께 있는 능력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는 능력들 중에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능력을 다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능력의 원천이시고 그리스도로부터 각 사람에게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나누어서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잖아요.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꼭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의 은사가 다른 은사와 완전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뭘까? 저번 주에도 설교 끝나고 나니까 제 아내도 내가 받은 은사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던데, 각자에게 은사가 하나 이상은 있어요. 하나 이상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발휘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시고 그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더욱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은사가 발휘돼야 되는데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이 은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부터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재능들이 있고요. 또 후천적으로 개발된 자연적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 건 자연적 재능이라 그래요. 어떤 분야에서 특출나게 이 잘하는 재능들을 자연적 재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초자연적 재능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은사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7가지를 정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은사를 발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겸손이에요, 겸손. 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실력을 배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가 잘 발휘되고 교회를 많이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수록 교만하기가 쉬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능력 있잖아요. 그러면 가르침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사를 공급받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남을 잘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섬겨야 되지만은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더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또 이 누구를 구제하거나 또 권면하거나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 참 좋은 은사이지만은 그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떤 은사의 재능과 실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먼저 갖춰야 될 성품은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인 줄 생각하고 은혜대로 받은 은사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예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은사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겸손이라는 건 뭘까요? 겸손.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겸손을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면도 있어요. 겸손에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고 또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지만은 참된 겸손은 누굴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겸손할 수 있어요. 나는 잘 못합니다. 자랑하는 말 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뭔가를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나에게 있는 자연적 능력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인 은사, 또 구원의 은혜도 그리스도 없이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지식이 쌓이게 되죠. 그럼 그 지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회의 성도님들이 교회의 많은 이 사역들을 맡아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 같은 경우에도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 많이 하다 보면은 늘어요. 익숙해져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감동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봉사하고자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교회 봉사도 내 힘으로 하는 봉사가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그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그 은사와 능력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은 저는 연약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좌절밖에 없어요. 낙심밖에 없어요. 자아 존중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항상 자아 존중감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니까 항상 자신감이 있을 수 있고 소망이 있고 활력이 있고 영혼의 소생함이 있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낙심하나 다시 힘이 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위로를 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화의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율법 순종의 의를 더 이루어 나가는 삶도 소망해야 되지만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성화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한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써 서로 협력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은사는 누굴 위해 주신 거예요? 남을 위해 주신 거예요. 남을 위해. 남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4절, 5절에 이제 몸과 지체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각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는 팔다리 지혜 몸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각 몸의 기관들인데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4절에 말하는 것은 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각자 다른 기능과 은사가 있어요.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내장의 기능, 피부의 기능, 근육의 기능, 피의 기능과 같이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이 되고 서로 협력해서 이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닮아 형상을 닮아가는데 서로가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저 혼자 예수 믿고 저 혼자 자기 자신에게 말씀 공부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유영교회에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을 섬겨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생명 바쳐 헌신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저뿐 아니라 각자를 섬겨주심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해질 수 있도록 각자가 힘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잘 되려면은 모든 지체가 다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하나잖아요. 몸이 여러 개가 아니죠. 갑자기 사고가 나서 팔이 절단되면 더 이상 팔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모든 몸의 그 명령을 받고 몸이 다 그 명령을 따라서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명령을 공급받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음식 먹는 것도 모든 지체가 다 협력을 해요. 음식 있는데 발이 가서
거하고 눈으로 음식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손으로 음식을 들어서 입에 넣죠. 그래서 씹어서 침과 소화액들이 나와서 위장이 막 운동을 하고 소장, 대장이 해서 소화를 해서 그 소화를 막 피를 통하여 막 온몸에 공급을 해줘야 온몸 전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받아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말씀대로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권면하고 섬기고 잘 다스리고 훈계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들을 각 위치에서 해주니까 전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도 전체 지체 역사예요. 또 병이 걸렸어요. 만약에 손이 칼에 비었어요. 저도 이 교회 처음 이제 이 리모델링 할 때 이 칼질을 잘못하다가 이 손톱 위로 지나가면서 손톱이 잘리고 이 손톱 끝이 좀 많이 이렇게 베었거든요. 그거 베이니까 온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급히 응급실에 가는데 이거 피 보고 있으니까 눈이 갑자기 하얘지더니 눈이 안 보이고 쇼크가 오더니 기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비었다고 기절을 하려고 해서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눈이 안 보였어요, 진짜로. 눈이 하얗게 되니까 목사님, 같이 가는 목사님, 눈이 안 보여요. 기절할 것 같아요. 하다가 숨 쉬니까 다시 눈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기절할 것 같았는데 그거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렇게 아프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도 하면서 근데 요거 하나 아프니까 온전신이 아파서 그 수술 받고 나서 하루 종일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치료하기 위해서 몸 전체가 거기에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몸 전체가 아프고 몸 전체가 요거 하나 때문에 병원 가고 신경 썼고 요거 하나 낫기 전까지는 몸 전체가 딴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한 지체가 실족하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신다니까요. 은사에는 먼저 마음이 따라가요. 마음.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열심을 주세요. 뭔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 지체를 사랑하고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세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성경 말씀이 좀 번역된 것도 좀 어려운데 자,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다른데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요. 각자에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똑같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도 각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한 은사지만 각자에게 다 다른 색깔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색깔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색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색들을 팔레트에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각자 조합을 하면 다른 색깔들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색깔의 은사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 조합될 때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개 이상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더라도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색깔을 내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은사들이 각각 달라서 어떤 목사는 이걸 좀 더 잘하고 어떤 목사는 이 진리에 대해서 더 탁월하고 어떤 목사는 신방이나 전도나 섬김이나 어떤 목사는 교수나 가르침이나 어떤 목사는 음악이나 어떤 목사는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각자가 탁월한 면이 있고 또 깨달은 진리에 있어서도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각각
각자마다 고유한 색깔로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데 첫 번째 은사가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언을 그냥 문자적으로 들으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 종교에서도 미래를 예측하고 점을 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성경에도 미래를 예언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것이다. 남아있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죠.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어왔고, 예를 들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또 70년 후에 유다가 고레스,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포로가 귀환될 것이다. 그 예언했는데 그 예언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됐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또 이루어질 예언들이 있고요.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언은 단순히 그냥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읽고 기록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성경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언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뢰할 만한 주석가들이 그렇게 예언을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또 이병규 목사님도 성경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예언의 은사는 뭐냐? 그럼 예언의 은사는 뭘까요? 예언의 은사는 먼저는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어떤 은사였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말하는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 예언의 은사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제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기도 했고요. 이미 계시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전하기도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었고요. 그 예언자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경우들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도 사도의 말씀과 또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외에도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특별 계시가 사도들이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왔었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죠.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추가적 계시는 그쳤어요.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시대 때는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시대 이후에 그리고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오늘날이죠.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은 이제 직접 받아서 말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 남은 것은 뭐예요? 성경을 선포하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성경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많은 훌륭한 주석가들도 성경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주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병규 목사님도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고 또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선포하는 은사라 그랬고
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은사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박윤서 목사님은 설교하는 은사다. 또 매튜 헨리 같은 경우도 말씀을 전파하는 일상적인 직분이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언의 은사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냐면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확정된 표준 계시이고 특별 계시인 성경, 유일한 남아있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포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의 은사를 주되게 사용하는 사람은 목사인 것이죠. 그럼 목사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성도들에게 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이 분수라는 게 뭐예요? 분수? 분수라는 것은 이제 한도나 한계, 네 분수를 알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의 어떤 한계나 한도를 알라라고 말할 때 분수란 말 쓰죠. 그래서 한도나 한계의 의미로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이 부분이나 목, 정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도나 한계의 의미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도, 부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번역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수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먼저 객관성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 정관사가 붙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의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객관적인 지식, 믿음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의 3요소 할 때 그 중요한 것이 참된 지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굳은 신뢰가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내용이 있고 또 믿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굳게 그것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붙들지만은 붙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한도와 정도대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의 내용, 즉 객관적인 계시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죠. 성경대로 예언을 할 때에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보다 명백한 진리에 의하여 애매한 진리가 검토를 받고 전체 성경에 비추어 봐서 한 성경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전체 성경의 원리에 맞게 모든 성경을 해석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해석을 하라. 그것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내용이 주관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성에 있어서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것은 뭐냐면 각자가 확신하고 깨닫고 믿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이해도 못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전하지도 못해요. 내가 확신하고자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잘 전할 수 있지 내가 확신하지도 못하는 것을 전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1장 7절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선생도 말하고 자기가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전하되 또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걸 확실히 믿고 그 믿는 정도에 따라 자기가 전할 수 있어요. 사실은 보면 내가 믿고 확신하지도 못하는 것을 잘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의 주관성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믿음으로 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말하라고 일러준 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감동이 오고 전하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아직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그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자마다 모든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고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할 수 있잖아요. 그 받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전해도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덜 전해도 안 돼요.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가 받은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은 대로 전할 때에도 이미 받은 계시의 구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계시에.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부합되도록 전하고 또 내가 받은 대로 온전히 전하고 덜 전해도 안 되고 더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미 받은 계시가 종결됐죠. 자, 그러면은 이걸 전파할 때 이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전해야 되지만은 내가 깨닫는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대로. 성령께서 또 이 역사상 바른 교리와 해석을 보존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직 확실하게 검증도 안 됐고 내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 또 교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넘치게 흥분해가지고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전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는 이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깨달음을 주시지 않은 구석에서는 이건 아직 제가 못 깨달았으니까 더 연구해서 전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하기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진 내용은 숨기지 말고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거리끼지 않고 다 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오늘날에는 성경대로 성경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은사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이고 그래서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나와요. 가르치는 은사. 근데 가르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신적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기관으로서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것은 참된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또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증거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전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감동과 깨달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선포할 때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입에 할 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의지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순종하라. 힘을 내라.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들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삼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은사들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네. 그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성도의 실제적 유익을 위해서 섬겨야 될 온갖 섬김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사역도 하나의 섬김이고요. 또 구제도 섬김이고, 특별히 이 섬김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집사직을 발휘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집사의 직무, 섬기는 일은 집사의 직무, 봉사 이렇게도 원하는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 교회에서 이 집사님들이 섬기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섬기고, 교회 뭐 식당 봉사도 섬기고, 뭐 차량 관리나 또 성도들 모든 이 보필하는 것도 잘 섬기고,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집사직은 과부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일을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은사가 필요해요. 식당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을 통해서 이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잘 드리고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내가 섬긴다. 그래서 각자가 지혜가 있고 또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좀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들이 생기고 또 능력들이 생겨서 몸된 교회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역할을 맡았으면은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역할을 맡았는데 이것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생각과 깨달음과 지혜도 달라고 그렇게 은사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라 그랬는데, 가르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잘 이해시키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것은 강의도 될 수 있고요. 뭐 교육도 될 수 있어요. 설교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좀 더 캐주얼하고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일상적인 용어들을 쓸 수 있어요. 선포는 달라요.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강의는 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활용하여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고 예화도 들 수 있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도 할 수 있고요. 또 기독교 대학을 세울 수도 있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성경 공부 시간을 또 인도할 수도 있어요. 초보 수준이나 고급 수준에서 진리를 잘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활용될 수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좀 어려우면은 그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연령과 그 이해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5절에 나오는데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주의도를 이제 잘 배워서 사람들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능히 이겼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언변이 좋고 말을 좀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르치는 은사도 필요합니다. 이 많은 걸 안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그 학생이 잘 이해되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감당이 안 돼서 막 이거 하다가 막 가르치다가 이건 또 나중에 해야 되고요. 막 하다 이건 또 나중에 해야 되겠고요. 너무 많이 하니까 가르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학생들은 못 따라오는데 그걸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돼서 학생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보면은, 저도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강의를 들었지만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준이 낮은데 굉장히 높은 신학적인 용어들을 써서 그렇게 이해되지 않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수준에 맞춰서 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 가르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면, 좋은 선생이 되려면 좋은 학생이 돼야 돼요. 먼저 자기가 잘 배워보고, 그 다음에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는 좀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또 그걸 일러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건 좀 너무 어렵게 설교하셨습니다.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건 좀 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말을 좀 조언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런 걸 서슴없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목사가 이해한 건 잘 이해를 못했는데 주변의 동료 성도님들이 이건 이거야 이렇게 말해줄 때 확 와닿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런 경험을 해보고 그런 세계를 맛을 보고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잘 가르쳐준다든지, 그 수준에 맞게 가르쳐줄 때 그 믿음이 확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청년부들은 청년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면서 믿음이 서로 자라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좀 이제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반복되게 되잖아요.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일에 충성하라 이런 뜻이에요.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섬기는 일을 충성하라.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그 다음에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만 그냥 언급하고 오늘은 마칠 텐데, 위로라는 것은 이제 낙심한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권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권면. 그래서 보통 권사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은사도 있지만은 그 설교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게 하게끔 권면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과 죄에서 돌이켜라 설득하고, 그 다음에 돌이킨 거룩한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마음을 좀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와 선포하는 은사는 지성적인 면에 먼저 많은 것들을 공급한다면은, 물론 감성적인 것과 의지도 건드려야 되겠지만, 이 위로는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랬어요.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면이고 위로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죠. 구제라는 것은 이제 어려운 사람을 자기 재산을 통해서 돕는 거예요. 이건 사적 도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의 구제가 아니라 사적 도움인데, 이것은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 성실함으로 하라는 의미는 이 성실하게 하라는 것도 있지만은 좀 순진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수하게, 좀 정직하게.
어떤 악한 마음과 딴 마음과 숨겨둔 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랑하고 어떤 명예 영광과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득을 얻으려는 그러한 의도 없이 순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하게 못한 사람이 있었죠.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얼마를 감추어서 자기 이득을 남겼어요. 그건 순수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게 하라. 그러니까 구제는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순수하게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 부지런함은 열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라.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대표가 될 수 있고 또 구역장, 부서장, 교사, 주방에 또 인도하는 주방장, 차량 봉사, 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열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기라는 것이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먼저 긍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공감이에요. 공감.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것들도 그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쉽게 간파해요. 이 사람이 좀 마음이 괴로운 것 같다. 쉽게 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이 공감 능력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품는 사람이 가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 공감 능력을 많이 가질까요?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당해본 사람이. 그래서 저도 우리 김성희 선생님이 귀가 아프시다 할 때 제가 공감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일주일 동안 귀가 아픈 거예요. 귀가 막힌 것 같아서 웅웅거리고 저번 주에 설교할 때 귀가 올려가지고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아픈 게 이렇게 힘든 거다. 일주일 내내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귀가 올리니까 온몸이 막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귀가 이렇게 지금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괜찮은데 귀가 참 이렇게 중요한 거가 처음 알았어요. 귀가 아픈 것도 정말 힘든 거구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은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암에 걸리신 분이 위로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별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고 그런 아픔이 있어 봤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위로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아받은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을 더 많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들이 그것이 꼭 나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은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즐거움은 생색내듯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듯이 하면은 오히려 긍휼함을 받는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합니다 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자비를 베풀 때에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은사들 좀 자세하게 하려 했는데 시간이 가서 많이 못했지만은 이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좀 사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그리스도를 닮고 겸손히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이 사모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